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내용이죠. 근데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왜 비통히 여기셨냐면 37절에 보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라고 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오해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또 인정하고 기억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양육받고 그것을 있는 대로 그대로 이제 흡수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 자체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또 인정하고 나아가지 못했을 때에 마음속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비통히 여기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발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들려졌을 때에 그분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이 온전히 삶 속에서 또 이루어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 세임 얻는 삶,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그 말씀의 의미성을 깨달아가는 것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39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항상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보이는 현상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을 넘어서야 되는데, 항상 온전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온전한 신앙생활은 이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이 믿음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상황과 그 현장만, 보여지는 것만 이제 계속해서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오시고자 했을 때에 보여지는 건 뭐죠?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은 지 냄새가 나는 거, 그것이 더 먼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에 집중하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들려지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또 주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감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몸을 입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항상 보여지면 있는 것이고 들려지는 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항상 그것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보여지는 것이 기쁨이 있으면 기쁜 것이고, 보여지는 것이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마음속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없는 얘기예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구약에서 보면 이제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 보여지고 들려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나눈다라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고, 또한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고 또 믿음 없는 말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현상들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마르다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마르다가 이야기했는데 있는 현상 자체, 냄새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도 뭐 별거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혀 이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문제의 상황이 이제 그 죽었기 때문에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사람의 생각과 사고 가운데서는 죽은 것이 이제 뭐 죽었으면 죽은 거죠. 더 이상의 어떤 기대함을 가질 수 없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음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거나
상황과 사정과 형편이 변화되는 이 과정들 자체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런 순간들과 현상들로 보여지게 됩니다. 고난은요, 고난의 때는 다 피해가고 싶어요. 누구나가 다. 계속해서 기도 제목들이 쌓이고, 막 고난의 때가 이제 가중되다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죠.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세심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또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예비하심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함을 생각한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은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고난의 때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가정을 향해서 식구들 향해서 이야기한 것이 믿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것이 이 시대 가운데서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하나의 또 메시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광을 본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죄를 져가지고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좀 피할 수 있어야 되죠. 성경은요, 이 죄로 인한 고난과 환난의 모습을 또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죄 짓고 환난과 어려움과 그 고난에 빠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고난의 때를 통해서 그분의 존재감을 나타내시고 또 영광 받으시는데 믿으면 그러면은 하나님도 우리의 아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난의 크기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의 때를 허락하시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환난과 어려움의 모습이 정말 힘든데 그것을 통해서 믿음은 성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난의 때를 어떻게 이기고 나갑니까? 믿고 주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보이는 것만 계속 보면은 나타나는 것은 마지막 기운만 빠집니다. 삶이 계속 우울해지고 기운도 빠지고 소망도 생기지 않고 일상생활도 힘든데 신앙생활까지 하려면 더 힘들어요.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고난의 모습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응답하신다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선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는 알지 못하고 내가 지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또 일하심에 대한 그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삶을 또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먼저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가 얼마나 존귀한 것이고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러니까 마르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봤지만은 항상 이 보여지고 경험되는 거 체험적인 신앙이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진 않아요. 체험적인 신앙.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많은 부분 비춰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보다는 나를 향해서 구원하신 그분께서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감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믿었으면 그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기도 제목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누구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길 원하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또 경험하기 위한 목적이 또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분께서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 교회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 주간에 이제 6월절, 특히 이제 그 6월절 절기에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성전에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삶을 통해서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누고 또 베푸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요즘 나타나는 현상들은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제 성장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어떤 성령 사역 위주로 교회가 부흥합니다. 성장하는 교회들,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요, 어떤 이제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었고 또 1800년대, 1900년대 초반 보면은 성령 충만함도 있었지만 180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서는 그때는 이제 그 말씀, 아주 깊은 강해 설교가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강해 설교, 이제 1900년을 이제 전후로 해서 이제 나타난 강해 설교들의 내용을 보면 이제 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든지 스펄전 목사님, 설교 내용이 참 의미가 있고 내용이 깊이가 있는데 아마 그 설교 지금 하면은 다 교회 문 닫을 거예요.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설교 내용의 깊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 왜냐하면은 교인들의 생각이 많이 멈췄어요. 이 시대에는요, 그냥 보고 영상으로 접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핸드폰도 보면은 뭐 이렇게 넘기는 거 금방 넘기잖아요. 살짝 버퍼링 되면 어떻습니까? 2, 3초 늦는다. 그럼 바로 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없는 시대. 그러니까 그때는요, 깊이 있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아가는 시기, 말씀 충만함의 시기가 있었고, 또 중간중간에 뭐 지금까지 오면서 성령 충만함의 시기. 근데 요즘엔요, 교회가,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탁월해가지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한다? 물론 뭐 다 이제 설교는 기본적으로 다들 잘하시니까 그렇긴 한데, 말씀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예들이 요즘에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예전에는 그런 예들이 있었어요. 뭐 서울에 이제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분은 아주 우리나라의 강해 설교 대가로서 많은 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나아갔는데 이 시대는요 아주 간단해요. 성령 사역 위주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병 고침과 여러 가지 방언과 예언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교회들이 거의 부흥합니다. 제가 주변의 목사님들 기회 될 때마다 주변에 부흥하는 교회 있냐고 다 물어봐요. 그러면 없어요, 요즘에. 그런 일부 교회들만 부흥해 나간다. 인천에서도 보면요, 그런 교회들, 성령 사역하는 일부 교회들이 부흥하고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런데요, 이 성령 사역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 사역이라는 게 기름 부음 임했을 때에 몸에 나타나는 떨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현상들이 있고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치유와 회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 예언적인 성향들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타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성령 사역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나타나도요,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통해서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마치 주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의 일꾼된 삶을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요, 정말 주님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로 체험받고 주님을 전하는 삶, 또 그분의 사랑과 성향과 성품과 그분의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증거되고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따로 행함 따로가 되면 그거 오히려 이제 속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외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왜 독사의 자식이냐? 이렇게 이제 몰랐던 거죠. 스스로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경험한다는 거냐, 결국 그 10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그 10년 가운데 거하시고 그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예배 생활을 왜 하는 것인가? 그냥 보여지는 형식에 따라가가지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요, 삶의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모든 그 신앙 행동 자체는요, 이게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속습니다. 신앙적인 행동,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 보시기에 그래도 온전한 사람이야. 예물생활 잘하기 때문에 나는 온전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속게 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내가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삶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날마다 삶이 변화되고 성향과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고자 하는 이 날마다의 삶의 행동, 그것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뒤에 좀 더 볼게요. 41절에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뭐 눈에 본 현상이 나타난 것도 아닌데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이죠.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은요,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보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봐야지만이 믿고 보지 않으면은 못 믿는 거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에 대한 얼마나 소망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주를 향한 소망과 기대함.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에 대해서 또 의심하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확신 가지고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99%의 믿음은 없어요, 성경에. 믿음은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의 99.9%도 없어요. 100%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아니면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행하심 자체를 믿고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예수님이니까 들으신 거예요? 아들이니까 들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물론 자녀이기 때문에 들으신 것도 있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과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을 갖게끔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내용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도 허락하시지만은 결국 또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환난과 어려움 또한 허락해 주심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들으신다. 41절, 42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 있어서 주께서 좀 여러분의 말씀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께 간구하는 그 소망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들으십니까?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기대함과 소망함을 갖고 간구하십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님은 내 기도 제목들 들으신다. 평생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삶의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원하신 일들, 또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 또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보고 그분의 뜻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간구하는 모습들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말에 대해서 항상 들으신다. 내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들으신다라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본 조건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순환이 돼야 됩니다. 주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아버지께서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그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 반대가 되면 어떻죠? 응답이 안 되니까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니까 응답 안 되고 어떤 게 먼저죠? 기도 안 한 게 먼저예요? 아니면 믿음 없는 게 문제예요? 그 믿음에 뭔가 좀 선순환을 이루면서 가야 됩니다. 참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한 번은 어떤 기도 요청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열쇠를 보여주는 거예요. 열쇠. 그 부름합을 보면 카드 보면 그 옛날 열쇠 있잖아요. 아, 그 열쇠구나. 저기 그 금으로 된 열쇠. 금방 가면 열쇠 팔잖아요. 집에다 몇 개씩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에 보여주시면은 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그 생각을 가졌거든요. 자, 보여주셨으면 좀 이렇게 아, 주께서 이렇게 문제 해결해 주신다라고 그 좀 얘기하면 좋잖아요. 아,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안 떨어집니까? 해결이 안 되면은 참 분위기가 좀 애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참 이게 믿음 없이 사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좀 돌아보고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전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좀 전적인 믿음 가지고 선포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음 자체가 부족하고 또 환경 따라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가 저렇게 하셨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분으로서 인식되는 경우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간구에 대해서 들으신다. 해결은 뭐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분 마음대로 하시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 우리의 말씀, 우리가 간구하는 그것에 대해서 들으신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라고 합니다. 나오라고 부르셨어요. 죽었는데 나오라고 부르셨어요. 그냥 나와. 죽은 사람한테 그냥 나와. 그 예수님이니까 나올 거 다 알고 생각해 보세요. 다 미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한테 이거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걸어 나올 거야. 요거 미리 다 사인을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딱 이제 쓰여진 각본 따라서 이렇게 나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도요,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신 거.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안 못 보는 사람을 치유하실 때도 한 번 기도하시고 안 되니까 또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한 번에 모든 일을 다 치유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우리 믿음의 고백.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풀어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삶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은요, 믿음을 통해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겨나가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가서 그냥 어떻게 해결되거나 아니면은 그 환난과 어려움을 몸소 다 몸으로 받으면서 그냥 시간 지나가기를 견디거나, 믿음이 아니면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그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님 원하시는 건 하고요, 주님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더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분별할 수 있게 해서 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지혜. 대부분의 사람은요, 주님 보시기에 합한 삶의 모습을 내가 사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 모릅니까? 신앙적인 행동에 속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속으면서 합니다. 나는 이거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대로 사니까 주께서는 나를 날마다 기뻐하실 거야. 속으면서 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날마다 우리가 큐티하고 삶을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삶의 방향성을 돌아보는 거예요. 삶의 행동 자체, 이 신앙적인 어떤 행동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반응함이 날마다 계속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의 완전함,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해, 저 사람 정말 잘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잘하고 못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안 하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예수님이잖아요. 주님께서 내 믿음을 칭찬받는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불가능한 그 일들을 만나실 때에 성경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믿음을 보이는 일들,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중심 자체는, 신앙생활은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그 부분도 아니고, 예배도 다 마찬가지고 전부 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요 날마다 이 환경에 끌려다녀요. 내 삶에 있어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함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하시는데, 그 주권 자체를 내가 포기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일하신다는 소망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아버지께서 듣고 계신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듣고 계신다는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주께서 확신 주실 때까지, 확신을 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 확신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확신을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환경 자체를 바라보면서 뭐 죽었는데 뭐 별일 있겠어? 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속으로 비통해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가 고백하는 것,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들으신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주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 결국 여기서 핵심은 나사로가 죽었냐 사냐. 나사로 지금 죽었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게 중립처럼 보이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어려움의 때에 주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또 어떻게 일하시려고 마음 먹으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비하심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떤 기적만 간구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고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해서 소망함 가지고 때가 이를 때까지 잠잠하게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견디게 하는 것도,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그 문제로 인해서 해결하실 것도 그분께서 모든 것도 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아들이기 때문에 응답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고, 믿음 생활 자체가 어쨌든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요, 교회에 있어서의 기도 제목 한 가지 한 가지는 정말 응답이 돼야 돼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되어야지만이 더 하나님께서 좀 힘, 다들 힘들잖아요. 그 힘든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함께 하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또 기도 제목들 응답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응답되지 않으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은혜와 풍성함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에 대한 그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것이 주께 집중하고 나아가는 것임을 또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본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믿음의 영역이 무엇이고 주께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감동 주실 때에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또 존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또 소망감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니 영광 받으시고 주께서 새 일을 이루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 마음에 합한 것도 되게 하여 주시고 사단 원수마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